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지난주보다 훨씬 멋있죠? 네. 내가 봐도 그래요. 되게 멋있어요. 내가 봐도 감탄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멋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난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아예 그냥 잘 준비를 하는데 말씀 시작도 하기 전에 잘 준비를 해요. 그걸 내 상훈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깨 피고. 그래서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은 능력이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는데 정작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는 여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세 단어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앉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걸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먼저 걸어가야 돼요. 그에게는 일을 해야 된다.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완성됐다. 완성됐다. 다 끝났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완성된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안식이 있어요. 안식.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권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님 아래서 앉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법을 먼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만나는 것은 성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법을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행하는 법을 먼저 훈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성도들 마음이 고갈된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승천에 있지 않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게 다 보여요. 알아지고. 그걸 아니까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10년 후에 어떻게 됐다,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때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준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우리 딸내미들이 많잖아요. 시집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세령이 눈이 제일 반짝거리잖아요. 시집 가고 싶다는 게 친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집 가는 건 좋아하고 배필을 만나려고는 하는데 뭐냐면, 내가 결혼 생활에 필요한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돼. 부모도 시부모도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친정과의 관계도 맺을 줄 알아야 돼.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엄마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준비가 없다. 사람들이 준비가 없어요. 그럼 막상 가서 결혼해서 닥쳐보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집 식구들이 볼 때는 요리 하나 똑바로 못하지, 예의범절 하나 지킬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다 찍히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오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일이라는 또 인생이 있어요.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일 거를 준비해놨다면 내일 인생은 여유롭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일까지도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갔다가 음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영을 이기고
승천의 위치에 가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면, 여러분 그게 영접이잖아요.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미리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이 하고 듣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힘대로 사라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일터를 줘야 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생각지 않은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게 별상을 당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대처하는 지혜, 그거를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승천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압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승천을 못 누리는 사람은 환경에 쫓겨가지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표정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누려서 주님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누구 얘기만 하겠어요? 주님 얘기만 하죠. 그런데 내가 환경에 매여가지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힘든 얘기만 하겠죠. 그렇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너는 내 입장을 이해도 안 하고 이런 얘기해요. 이게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바빠서. 여러분 보세요. 바쁠수록 여러분이 할 능력이 있습니까? 바쁠수록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 바쁠수록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죠? 그분의 책을 보면 뭐냐? 내가 바빠서 기도한대.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 왜? 너무 바빠서 내 힘대로 다 판단하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서 아버지가 코치해주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하는지 몰라. 쓸데없는 걸 바꾸는 게 많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24시간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 줬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썼는가, 얼마나 파기적으로 썼는가.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 어떤 학문을 공부했다면 이 사람은 이 학문이 나중에 재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알뜰하게 투자가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유흥이나 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시간을 허비하려면 내일 거가 하나 준비가 된 게 없어. 우리 인생이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거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를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을 그냥 허비하는 인생, 매일 게임이나 즐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 그런 사람이 내일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내일은 있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준비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줘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의 생각을, 나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베다니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이 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리아라는 그 두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마르다가 굉장히 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막 맛있는 걸 해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거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마르다가 틀린 일을 안 해요. 잘했어요.
아주 바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하니까 마음이 뭐했어?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모셔서 갑자기 음식을 장만하려다 보니까 막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도와주면 좀 나은데 마리아가 뭐 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 앞에서 탁 앉아가지고 주님과 대화만 하고 있어.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화가 났어. 예수님 앞에 따졌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내 바쁜 줄 아니까 좀 보내서 일을 좀 시켜야죠. 나를 돕게 하셔야죠. 어떻게 주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상식이합니다. 그 뉘앙스가 그 속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 되게 혼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겪어보면요, 나도 되게 혼났거든요.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목사 똑바로 해라. 이 소리서부터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느냐?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나를 똑바로 못한다고 막 뭐라 그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도록만 하라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사는 결과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끌어줘야 되거든. 끌어줘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서 자꾸 원망 불평만 해. 살 길로 끌어주는데 망할 길로 가면서 원망 불평하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솔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부족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만큼 나를 돕는 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생에 혼자 살려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은 자꾸 도와주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더불어 살면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이 더불어 사는 거.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 사는 법 훈련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과 연합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왜?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와. 우글우글거리더라 마귀를 다 끌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은 되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해서 그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다 보니까 성정이 주님의 성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화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 나가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오직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가 원망할 때 뭐라 했냐면,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분주하다는 건 생각이 분열됐어. 쉽게 말하면 마르다가 일을 이것저것 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 네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염려, 근심이 있을 바에는 한 가지만 하고, 네 편한 거 한 가지만 하고 네 마음 편안한 게 좋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용케도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걸 먼저 발견했어.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돋보입니까? 마리아가 돋보이잖아요. 나중에 결정될 때 그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는 발이 입맞추고 복종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기는 삶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평강이 있고, 주님이 채워져야 통치한 능력이 오고, 주님이 채워져야 내가 안정이 있는데, 주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뭐를 아느냐? 몰라요. 그런데 뭐 하냐? 이론이 많아. 막 이런데 목사님은 내 처지도 모르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누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저만큼 바쁜 사람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은요, 휴식할 저는 24시간이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집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상담에다가 묵상에다 뭐에다 끊임없이. 그런데도 나는 항상 밝고 환해요. 편안해. 왜 그럴까요? 주님을 누리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주의 영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기쁨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인상쓰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다가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한 거예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는 뭐냐? 먼저 마음의 평강을 준비하지 않았다. 마음의 안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염려, 근심, 초조, 불안이 자기 마음을 지배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초조,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 대단히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긴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요, 일을 해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해도, 저는요, 일을 해도 그런 거 기대도 없고 그냥 맨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퍼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은혜 속에서.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가, 무엇이 아버지의 기쁨의 길인가를 여러분이 밝히 볼 수 있는 은혜. 너무나도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몸은 바빠야 돼요. 끊임없이 바빠야 돼요. 왜? 주님은 바쁘게 일하시거든. 그런데 내가 할 때는 그 바쁜 일들을 다 대처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분이 코치를 해요. 결정도 그분이 순식간에 해주시고 능력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걸 대처하는 힘을 그분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주의 영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영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요즘 쉬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막 폐까지 열이 차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 때문에 방해를 받는데,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한테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안 고쳐주면 이렇게 하다 그냥 죽어도 아니고 필요하면 고쳐 쓰세요. 저는요 실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몸이 더 축이 난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이 갈수록 좋아져. 신기한 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은 걱정이 돼서 싫어. 하여튼 우리 사모가 제일 걱정을 하죠. 내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걱정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전에보다 더 좋아. 몸이 더 좋아.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 왜 그거에 잡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고도 또 내일부터 또 우리 교육자 수련이 인도해야 되고요. 바빠? 쉴 날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건 간에 바쁘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자꾸 거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기회요. 며칠 전에 김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막 너무너무 생활 속에 막 짓밟히고 힘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살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사이트를 소개를 해줬어요. 첫날 말씀 듣는 순간부터 막 부닥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남편 탓으로 하고 애들 탓으로 했는데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거 또 듣고 계속 하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가정이요 싹 바뀌어 있더라는 거야. 누가 바뀌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요즘은요 삼지 사방에서 하여튼 별 전화가 많이 와요. 끊임없이 그럽니다. 지천에 있는 한 집사님도 요즘 막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끊임없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은 여기 와서 말씀 훈련을 안 받았는데도 한 번 내가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 듣고 그걸 적용하니까 실제 변하더라. 실제 새로워지더라. 실제 삶 자체가 행복해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막 제도를 보면요. 성막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뜰은 유대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냐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전부 다 막 가죽을 벗고 각을 뜨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피우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그 성막 뜰 안에는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무지나 바쁘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성소는 어떠냐면 거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피를 가지고 거기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이것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지성소는 우리 영안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육체, 뜰은 우리 육체를 보여줘요. 우리 육체는 바꿔야 돼요. 근데 뭐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 영은 고요해야 돼요. 그 영의 지배를 내 마음이 받을 때 여러분 날마다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불안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 얼굴에 항상 생기가 돌아.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안 풀린다는 핑계로 막 오만상이 찌푸려지고 미치겠네. 팔딱 뛰건데 그럼 팔딱 뛰지 말고 가서 엎드려요. 미치지 말고 엎드려요. 그냥 주님 앞에. 미쳐도 주님께 미쳐야지. 세상에 미치면 안 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면 그냥 형통의 길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일만 맡겨놓으면 불안해. 일만 맡겨놓으면 불안해. 이것도 맨날 이래. 왜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불안한 게 아니라 주님 저 할 줄 모르는 거 아시죠? 저는 주님 뺑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믿음으로 그냥 해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서투른데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담대해져.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까지요 최고의 계급이 분단장입니다. 그것도 7명 한 줄에. 분단장 앞으로 하면 그 소리가 나기가 못쓰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앞에서 말을 하면 법을 떨기만 하면 말이 안 돼.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던 죄가. 그러니까 제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요, 저 설교하는 걸 듣고 전화가 와서 기절하려고 그래. 진짜 맞네. 너 맞니? 왜 전화했는데 안 맞으면 왜 전화했는지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도망갈 궁리를 해. 왜 도망가요?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내가 담대해지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안에서 훈련 받아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거죠. 맨날 세상에서도 내가 능력이 없고 뒤로 처지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안 해요. 평생 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매사의 삶은 이기는 자.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배워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기도 훈련이 되지. 말씀 모르니까 읽어야 돼요. 말씀 모르니까 들어야 돼요. 모른다 하면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그래놓고 또 애들한테는 공부 안 한다고 그러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는 공부 안 하네 뭐 하네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네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 같았으면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 오늘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적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안식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안식안에 있는 사람 그거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 없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헌시자 훈련센터도 그렇고 지교회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사람들은 저기 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뒷받침 해주는 거 한두 가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럽니까? 내가 사례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돌진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그 일을 추진해 가니까 일이 돼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차고 나가는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 도약하는 인생이 돼야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고 그러면서 내 몸만 바쁘면 그러면 마르다와 같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주님과 마음으로 계속 교제해야 돼요. 때로는 작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셔야 여러분 삶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것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한 번은 그분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를 낭떠지로 밀고 나갑니다. 우르르 밀고 나가. 그래 낭떠지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황찬 일사님 벌써 36기 주랭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밀을 치는 그들 사이로 뚫고 나가서 그냥 나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건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돼서 주님 안에 여러분이 안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움직여도요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안에 구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또 한 번은 풍랑이 만난 배 안에 있었죠.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주님 천하태평으로 고문해서 죽으십니다. 왜 그랬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주 만물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지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우주 만물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내가 지배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군사들이 와서 횃불을 들고 누구를 찾아.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죠. 그때 내로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내로라 합니까? 36개 주량의 주체 내로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쓰러져. 왜 쓰러지는 걸 허락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는다 이거야.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래 놓고 뭐 했어요? 여기 내 제자들 보내라.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어야 제자들 보내겠어요? 그들이? 안 보냈죠. 오히려 군인들이 예수님을 불안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서도 당당해졌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군인들이 다 거꾸로 치는 그런 은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수없이 만나지만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 말 한마디에 고리가 생기고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제가 선포한 메시지에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뒤로 물러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발전했고 계속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대적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사람들 나중에 보면 정말로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을 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권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말고 잠잠하여 안연히 주님 앞에 안연히 거하여야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마음이 쿵당거리고 불안한 사람은 지금 뭐가 부족하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떨어져 있어. 연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합만 되면요 무슨 우울증이 오고 무슨 조울증이 오고 무슨 공황장애가 와요.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그냥 이런 저주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내가 누려갈 때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뭡니까? 건강에 복이 오고 환경에 복이 오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6, 7절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손에 올려놔라? 주님 손에 올려놔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올려놔라. 여러분이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끙끙대고 문제 있던 것을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해줄게 이리 내놔 그러면 딱 맡기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혼자 끙끙 끌어앉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놓고서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몸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몸을 이제 쓰시기를 원해요.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이 배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다는 것은 뭘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내 주장을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가면 반드시 되더라 이거야.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됐거든요. 뒤틀리고 꼬이고 고통스러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줬어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살아라. 제가 신방 다니며 여러분한테 코치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줬어요.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 이게 순종이야. 믿음과 순종이 일치될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안식하는 삶이 돼야죠. 안식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승천에 위치해 있으면 첫째는 완성된 것이요, 안식이요,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 날마다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환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던 얼굴이 환하게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니? 그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참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나같이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싶냐고 꼭 물어봐요. 너도 나한테 이렇게 즐기고 싶냐? 아,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즐기고 싶냐? 또 물어봐요. 그런다고 싶. 그럼 가자. 그래. 어디로? 어디로? 가자. 아, 거기 가면 진짜 멋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강조할 일이 있는데 찬양을 잘한다고 그래요. 아, 왜 찬양 얘기만 하냐. 제가 어제 하나의 정보를 들었어요. 세상에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식당에서 저기 틀어놓고서 내 흉내들을 낸다는 거야. 아, 그치, 이런 일이. 흉내 낸다고 그 수준을 따라올 수 있나? 그쵸? 오늘 여러분이 매사에 즐기는 법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야 진짜 잘한다 할 것이고, 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아 이거 이상하다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한 묻습니다. 찬양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만 아멘. 아멘 소리 현찬을 넣으니까 아직 은혜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삶을 지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다가와야 길이 있는데 과거의 세상에서 실패한 길로 또 달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니 해결 못하고 헤매다가 이제 주님 찾아왔다가 또 안 되면 또 뛰어가.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옆 사람 봐봐요. 여기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 있나? 지혜로운가? 오늘 지혜로운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지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안식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세상을 다스리고 압도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